이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인간의 구원의 마지막 주입니다. 사실은 이 85문까지가 마지막 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찬과 세례가 이제 다 끝났는데 그게 끝난 이후에 설교와 권징에 관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천국의 열쇠인데요. 사실은 이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교재 가운데 교재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83문제가 질문하고요. 답을 같이 읽습니다.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 권징입니다. 천국의 문은 복음 전파와 권징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85문입니다. 어떻게 천국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적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우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 사실이 교회의 책임자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그들이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그 책임자들은 그러한 자에게 성례 참여를 금지시킴으로써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인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이 말씀의 바른 선포는 사실은 훈련받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포하는 것인데, 사실은 말씀의 바른 선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정말 실족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바른 선포의 결과는 뭐냐면 바른 삶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바르게 들었으면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IT를 가갖고 통역을 이제 하는 전도사님을, IT인인데 영어를 이제 한다고 그래서 통역을 이제 해갖고 같이 막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찬송 2시간, 설교 2시간을 하거든요. 보통 한 4시간 그 집회를 하는데, 우리는 쌀을 이제 가져간 거예요. 쌀을 가져가서 그 쌀을 이제 전부 다 봉지에 담고 그 기름을 이제 한 병씩 담았기 때문에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도 우리가 저녁에 늦게까지 거기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위험하니까. 해날 때 이제 들어가라고 이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이걸 딱 쌀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통역하는 친구한테 저쪽에 다들 그쪽에 이제 빈 공터가 있어서 거길로 사람들이 하나씩 오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역을 이제 했어요. 나가서 통역을 했는데 하나도 안 오는 거야.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서 나눠주는 걸로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 알아들어갖고 서로,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친구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 저쪽으로 다 모이면 한 사람씩 이렇게 오면 나눠준다, 이거를 우리가 가서 한 사람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통역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이후부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는 게 다른데 말을 처음부터 잘못 전하면 결국은 설교를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고 주석하고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끔 인도하는 게 바른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씀의 바른 선포가 되지 않으면 삶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지표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교단이나 이런 데서 이단으로 자꾸 지목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 가운데 보면 열매가 사실은 다른 거거든요. 열매가. 근데 사실은 제가 이단이라고 우리가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몇몇 종파들 가운데 부러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단은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어요. 이단은 정말 열심히 믿어요. 우리는 정말 점잖게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단은 아주 열심히 믿어요.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선포해서 그대로 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성례의 바른 집행이 있어요. 성찬과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이번에도 우리가 나온 건 형제 세례 공부하면서 공부를 참, 오늘 새벽에 나온 건 형제 부모님이 나오셔갖고 세례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하고 또 반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성찬과 세례, 성례의 바른 집행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 루터교나 또는 성공회나 동방천교회나 이런 쪽에서 또 로만 카톨릭에서 사실은 거의 매주 성례를 성찬을 집례하는 것에 비해서 개신교가 사실은 성찬은 그렇게 자주 집례하지 않는데, 그러나 어쨌든 바르게 집례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메시 마을에 있는 사람들처럼 1년에 딱 2번 성찬을 하지만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른 모든 이웃과 화목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례의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온다는 건 결국은 이게 성례의 바른 집행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설교하는 말씀하고 결코 비교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는 특별히 개신교는 사역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설교가 사실은 목사의 사역의 80%는 설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사실은 성찬이나 세례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바른 집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니까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집행, 그리고 세 번째로 권징의 바른 시행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가 요즘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권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다 덮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회의를 하면, 특별히 이제 저는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쪽에 노회에도 있어봤고 지금 이제 우리는 미국 교단입니다만은 모든 걸 은혜로 가자는 것이 아주 큰 무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은혜로 갑시다. 이거는 끝이에요, 그냥. 누가 반론도 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 우리 허드슨 노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에서 나오는 신조가 하나 더 채택을 하자 말자 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칼빈 신학교에서 주로 많이 그것들을 검토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 놓고 반대와 찬성이 뭐 어떤 때는 그냥 쭉 아주 잘 가는데 반대와 찬성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반대를 워낙에 강하게 하면 덮습니다. 은혜로 덮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다음 회기로 넘겨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 때문에 어떤 때는 2시간씩 3시간씩 가는 때도 있어요. 막 나와서 막 얘기들 하다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다시.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훈련이 되다 보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지적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사랑이 너무 넘쳐갖고 사랑이 병이 돼버렸어요. 사랑을 잘못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사는데 사랑은 나무에 가위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은 그러니까 교회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권징이라는 건 벌 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을 주고요. 그리고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권징이 수찬정지거든요. 성찬을 못하게 하는 거죠. 참여 못하는 거예요. 성찬을. 그러니까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는 조건을 한국개신교에서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18세 이상 그리고 세례교인만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앉아있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그런 사람 중에도 수찬 정지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럼 그 6개월 이내에 성찬을 못 나와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굉장한 불명예나 사랑 없음으로 매도해갖고 그런 권징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적어도 1000만쯤 인구가 되던 20세기 초나 19세기 말이나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전국의 기독교인이 한 8,000명, 10,000명 이런 때에 권징이 엄하게 시행이 됐어요. 특별히 무슨 이렇게 가는 문제라든가 남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가는 사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출교까지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보면 어느 교회에서 누구를 어떤 일 때문에 권면하다가 출교했다.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이야기하는데 천국의 열쇠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2개로 이야기해요. 복음 전파와 권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천국의 열쇠가 뭐냐? 천국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못 들어가게 하거나 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82문의 답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82문에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들이내는 자들을 성만찬에 참여하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천국의 열쇠를 이야기할 때 복음과 권징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이미 성경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의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부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게 천국에 가고 안 가고 천국의 열쇠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 전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러면 천국의 열쇠로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징은 사람을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85문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게 탕자거든요. 탕자. 다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지만 교회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교회는 첫 번째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지금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러면 내가 혹시 좀 부족해도 그래 나 십자가를 믿고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라고 손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도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고 못 가고 천국의 열쇠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모든 문제는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권징인데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교회는 범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범죄는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규범 안에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치리할 수 있는 모든 규정들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게 이게 적용이 안 되면은요, 교회가 순결성을 잊어버려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제가 대표적으로 뭐 이름을 거론하면서 전들 얘기하니까 한국교회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80년대, 90년대 오카는 목사님을 비롯한 복음 모임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인도하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목회자들의 탈선으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이 대표적으로 전병욱기 같이 성범죄 저지르고 지금 개척해서 또 목회하죠. 사실은 저희는 제가 친하게 지내고 또 저를 많이 돕고 있는 교회가 그분을 지지해서 참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같은 경우도 옳지 않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그러면 나가서 따로 개척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서부터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교회 얼마나 제자 훈련 열심히 했습니까? 목사가 30몇 억 횡령하고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의 순결성을 잃는 일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기독교인들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권징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교회의 순결성이고 두 번째로는 훈련이에요.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시골 같은 게 뭐 서울에 조금 큰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골 같은 데도요. 교인들끼리 남의 여자와 남의 남자가 서로 눈 맞아갖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많았고요. 그것이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지적하지 못하고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사랑으로 덮어서는 안 되는 일이 권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게 이 절차를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는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너 틀렸어. 이거 잘못하고 있어. 야, 네가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네가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라고 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여기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내 형제라고 했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형제예요, 그도. 내 이웃이나 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지적해서 그거를 그치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정말 천국에 같이 갈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혼자 가서 얘기하고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게 이제 그 율법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증인 이야기인데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들으면, 얘기하고 권하고 타이르고 다 했는데 안 들으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나서는 거예요. 이게 회가 나서는 거예요. 당회가 나서고 치리회가 생기거나,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세리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얘기는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무한 책임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성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치리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것을 우리가 서로 누리고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정말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냥 그러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지 못해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 특별히 요즘 우리 나의 목사님들 교육에 모여서도 이게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권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걸 하면 교회가 깨져요.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 장로님 하나를 치리해서 이러면 교회가 금방 깨집니다. 파가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걸 두려워해요. 교회가 깨지고 덕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건 정말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다시 돌아올 사람들을 얼마인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천국의 열쇠거든요.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다 그냥 천국 가버리면 되지 뭐하러 교회를 모이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리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 몸된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 권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행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순서를 갖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갖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이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2 제2부의 인간의 구원의 마지막 그 주일인 31주일에 천국의 열쇠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권징이 시행되는 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천국 문을 열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 복음대로 사는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결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묵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징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행하는 것인데 이건 바른 시행이 있어야 돼요. 그 권징을 늘 생각하면서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기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정말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거리를 하는 목사들을 치리하려고 하면 또 좀 이렇게 있다는 사람들이 힘께나 쓴다, 정치적으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 얘기해요. 꼭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고. 아니, 그 죄는 그 죄하고 다른 죄예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조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늘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같이 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왜 설교와 권징이 천국의 열쇠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